먼저는 내가 처음 창조의 하나님 창세 입장 또 그 창조하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니까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또 역사의 하나님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처음 하면 또 마지막이라는 얘기를 같이 해야지 그 윤곽이 이렇게 보이니까 오늘은 종말 이야기 할까 싶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 예수님이 그 종말에 관한 얘기하신 얘기 중에 중요한 얘기를 하나 골랐습니다. 제자들 궁금했죠. 예수님의 이제 십자가 지시는 얘기가 성숙해 가고 뭐 끝은 이제 거의 오는 것 같은데 무슨 끝이 오는 것 같은데 어떤 끝이 오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래서 그들이 궁금했습니다. 이 끝이 다 종말이 그저 눈앞에 있는 것인지 미래에 있는 것인지 인류의 종말을 모습이 다 종합적으로 이제 한데 묶었어. 선생님 이 세상 끝에는 뭐 어떤 일이 일어나며 선생님이 말씀하신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 새로 짓는다고 하셨는데 그건 도대체 언제 일어날 현상입니까? 그런 궁금한 얘기를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야 그런 거를 뭘 하라 그러냐 그래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 요구를 들으시고 질문을 받고 응답을 금방 하셨어요. 중요하지 잘 들어 하시고 그 장차올 이 종말에 관한 얘기를 하시는데 그 긴 얘기를 뭐 다 할 수 없지만 가장 중요한 얘기를 이렇게 했어요. 그때 너희는 정말 주의할 게 하나 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그리고 그 상세한 내용을 말씀하시고 사람의 미혹이라는 그 사회적인 일어나는 문제, 종교계 일어나는 문제, 그리고 전체에 일어나는 문제, 자연계 일어나는 문제, 모든 나라 안에 일어나는 세상 모든 얘기를 다 총괄하셨어요. 그 얘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근데 그 사람의 미혹도 아주 제일 이제 중요한 얘기 뭐냐면 이 세상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나타나서 엄청나게 너희를 혼란스럽게 할 것이다. 가늠할 것이도 거짓 선생, 거짓 선지자 오만 얘기를 다 하세요. 그런데 아니 그 예수 이름으로 와서 사람 미혹하면은 그 상대가 누굴까? 그 피해자는 누굴까? 당사자는 누굴까? 간단하죠.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아무 상관없죠.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넘어뜨려 보려고 한다는 말씀을 하신 거 보면은 교회를 향해서 공격하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미혹하는 그런 운동, 그런 이야기가, 그런 사건들이 계속 일어날 것이다. 그랬었어요. 그러면 이제 2000년 지난 지금 우리들이 그 말을 어떻게 믿는가? 참 걱정스럽죠. 이미 일어나서 지금 크게 그 미혹이 지금 타락하게 우리 안에 지금 작용하고 있다고 그렇게 믿는 사람도 있을 거고 지금 그렇게 진행 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들어는 앞으로 그런 일이 온다고 믿을 수도 있을 텐데 어느 것이 더 정확하냐 한마디로 벌써 된 일이죠. 벌써 일어난 일이죠.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많은 사람의 사랑을 식어지게 만들고 혼란하게 만드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이제 별도로 또 차근차근 할 기회가 있을 텐데 오늘은 그때의 문제는 우리는 어떻게 되겠냐? 우리 믿는 사람은 우리 믿음은 어떻게 되겠느냐? 그게 관심 아닙니까? 세상이 어떻게 망하든지 그거는 망해봐야 하는 것이죠. 혼란스러우면 혼란을 통해 봐야 하는데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사는 내가 어떻게 되겠는가? 그거는 당사자는 자신이 가장 알아야 될 이야기인데 그것을 이야기를 하시는 말씀이 25장 탁 넘어가면 이렇게 나와요. 그때 그런 때에 무슨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고 그리스도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밖에도 있고 아니면 온갖 욕을 하고 회유를 하고 그런 일이 막 벌어질 때 그 유혹이
잠시 왔다 가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교회를 공격했다면, 교인들을 공격했다면, 그게 피해자가 얼마나 있을까? 잘 보세요, 여러분. 여기 보면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이 미혹을 당하고, 많은 사람이 영향으로 사랑이 씻어지고, 불법에 서해가지고 뭐 법은 무법천지가 되고, 그런 황폐한 상황의 얘기를 하셨는데도 지금 우리는 불감증이 걸렸어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거짓 선지자가 몇몇 나타나가지고 여기저기 좀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장난을 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럼 예수님을 뭘 그런 거죠. 예수님 말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공격을 받았어서 넘어진 사람, 뭐 교회가 뭐 그 타격을 받아서 지금 황폐한 교회들 많을 텐데, 이제 그날에 그때 일어나는 현장 사건 하나를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것이 열천의 비유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열천의 비유, 그렇죠. 열천의 비유 뭐 어려울 거 없습니다. 10명 가운 5명은 좀 똑똑하고, 5은 멍청해가지고 5만 더 갔대, 5은 못 갔대. 그건 그치인데, 예수님은 그 심각한 얘기를 그렇게 우습게 한 게 아니에요. 아주 예수님은 아주 조밀한 이야기를 아주 설득 있게 잘 간추려 말했는데, 많은 수리자들이 이건 간추려 말하는 것을 편리한 대로 대충 전달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열천이 그렇습니다. 10명, 10명이라는 건 숫자가 적습니까 많습니까? 많은 얘기입니다. 비유에 10사람 예를 든 비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뭐 달란트 비유라든지 뭐 여러 가지 비유지. 뭐 사각천지기라든지 사마리아 사람, 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든지 뭐 사람이 그렇게 많은 동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 10사람을 동원시켰으니까 10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을 염두에 두셨을까? 그는 모든 믿는 사람. 그 목사도 들어가고, 뭐 장로도 들어가고, 제자도 들어가고, 평신도도 들어가고, 남자도 들고, 여자도 들고, 믿는 사람 모두를 다 거기다가 포함시켜서 10사람을 했습니다. 많지요? 처녀들, 처녀들. 좋은 말이죠, 여러분. 처녀는 성도를 상징한 아주 좋은 표현입니다. 사슴과 그런 찬스도 시온성에 사는 처녀들이요. 주님이 신랑으로 오시면 이제 처녀가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이 처녀라는 말은 신앙인들을 가르쳐서 처녀가 필요했다고 보시면 여러 성도들이 거기 포함됐을 때 나도 당연히 거기 포함됐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성경을 이제 풀어야 되죠. 나도 그 가운데 포함됐었다. 그리고 성경은 그룹을 2개 놓아가지고 5을 해죠. 5 가운데 뭐 누굽니까? 목사, 장로, 집사, 교인, 뭐 이런 사람. 그 5사람, 여러 종류 5사람 나눴어요. 그럼 여기 이제 5은 지혜롭고 5은 미련했다. 그럽니다. 이게 나누어서 말한 이치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런 구도로 나가는 얘기인데, 5은 지혜로워서 신랑 온다는 잔치에 환영을 가고, 그 다음에 5은 미련해서 가지 않고 다른데 막 놀러 갔다. 그러면 얼마나 쉽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신랑 영접하러 나갔구나. 미련한 사람들은 영접하러 가서 그 시간에 그냥 놀러 갔구나. 그럼 얼마나 쉽습니까? 그래 하지 않고 같이 갔는데 같은 시간에 출발하고 같은 시간에 목적지에 도달하고 같은 문 앞에 갔고 같은 차림으로 같은 대기실에 있었는데 5은 지롭고 5은 미련했다. 그런 얘기거든요. 교인들 얘기인데 역시 교인 얘기인데 교인이 지혜로운 교인도 있고 미련한 교인도 있다. 근데 예수님은 설명하시기를 지혜로운 사람은 등을 가져가는데 등과 함께 기름도 가져갔다. 그래 돼 있고 미련한 사람들은 기름을 즉 등만 가져왔다. 여기서부터 이제 이가 좀 갈릴 수 있습니다. 뭐냐면
빈등을 가져간 줄로 아는데 그거는 엄청난 오해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멍청한 분이 아니셨습니까? 등이라는 다 기름이 들어야 되는 겁니다. 기름 없으면 그 등이 아닙니다. 근데 그래 등 안에 들어있는 그 기름은 그렇게 장시간 버틸 수 없는 기름이기 때문에 기름을 따로 여분으로 가져갔다. 그 지혜로운 사람이고, 미련한 사람은 등에 기름 들었으니까 있는 그대로 들고 갔다. 그것이 미련한 사람이다. 비슷하지요? 예, 비슷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대단한 차이를 가져왔습니다. 갔어요. 근데 가서 문 앞에 가서 뭐 대기소가 따라서는 대기소에 있어서 대기소에다 앉았어요. 밤이니까 그 등불을 끈 채로 시험 올 때까지 등불을 끄고 나서 기다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나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시험은 이제 코앞에 다가오는데 무슨 불을 끕니까? 불 켜놓고 이제 앉아서 기다리는데 시간이 오래 갔어요. 그래 졸았어요. 졸고 꾸부르고 졸고 그는 지혜로운 사람도 졸고 미련한 사람도 다 열처리가 다 졸다가 시간이 꽤 많이 흘러갔으니 나중에 신랑이 정작 온다고 하는 이제 기맥이 들어왔어요. 신랑이 온다 소리 났는데 그때 부랴부랴 눈을 뜨고 이제 막 그냥 차림을 차리고 등을 들어보니까 불이 가물가물 꺼져가 이미 가져온 기름이 다 탔다는 뜻이에요. 잘 보세요. 처음부터 빈등을 가져간 걸 생각하면 여러분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랬죠. 불이 꺼져가는지라 할 때 지금까지 불을 켜놨다는 얘기죠. 문장을 자세히 보면 설명이 쉬운데 건성을 보면 그저서야 불을 켰는가 보다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등은 없습니다. 등에는 기름을 항상 이렇게 담아놓고 등을 들고 다니죠. 가까운 거리 갈 때는 따로 여분의 기름을 가져갈 필요 없습니다. 장가 가는데 왔다 갔다 하지만 먼 길이 가고 여기는 이제 잔치집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여분의 기름을 들고 갔으니까 그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먼저 봅니다. 신랑이 왔어요. 가물가물 꺼져가는 지혜로운 사람은 그만 기름을 부으니까 활활 타요. 활활 끝나 이쪽 사람은 기름 없으니까 구워달라 그랬더니 아이고 이거 너 구워주면 우리 둘 다 안 되니까 사서 쓰면 안 되겠냐 살아가라. 부랴부랴 다 쓰냐 살아가고란 다음에 문이 열렸고 신랑은 도착해가지고 다섯 지혜로운 사람은 그 문으로 들어가고 얼른 가서 기름을 사가져서 기름을 쳐서 밝은 등을 가지고 문 앞에 와서 열어줘서 하니까 안에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이 안 된다. 가거라. 우리 너를 모르겠다. 그러고 거부했어요. 성경 보면 그런 데가 겁나는 제목입니다. 안에 사람이 없어서 안 열린 게 아닙니다. 기름이 없어서 불이 꺼져서 시꺼먼 등을 들고 보니까 가라는 것도 아닙니다. 분명히 기름을 사와서 기름을 쳐서 환한 등을 들고 있었어요. 환한 등을 들고 있었어요. 신분이 다른 사람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안 됐다. 예수님은 거기에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뭡니까? 또 미련한 사람은 뭡니까? 복잡한 게 없습니다. 가기 전에 출발할 때 벌써 지혜로운 사람은 신랑이 몇 시에 온다는 시간 약속이 없으니 신랑이 조금 더디 올 수도 있겠구나. 만약 그렇다면 이 등불 가지고는 기름이 모자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 말의 암시가 24장면도 나오고 25장도 나오니 뭐냐면 그 때를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 때를 모른다. 아무도 그 시간을 모른다. 그 시간은 오는 당사자가 알지 기다리는 사람은 그 때를 모릅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사람은 모른다. 모르는 사실. 모를 수밖에 없는 지각이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 미련한 사람은 그런 걸 모른다는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갔어요. 가면 되겠지 뭐. 가면 되지. 하면 되지. 설마 되겠지.
그것이 미련한 사람인데,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모른다는 말을 아주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 하나님 하신 일을 우리는 다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믿고, 믿기 때문에 뭐합니까? 기름을 따라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계속 나와요. 때를 모른다. 그래서 믿고 그 모르는 일을 준비해가지고 맞춘다는 말이에요. 그게 맞는 것이죠. 공식인데 하나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뭘 모른다는 사실을 자기가 느끼지 못해요. 모릅니다. 모르면 다 하는 건 그건 이다입니다. 우리가 가끔은 무엇을 다 안다는 사람이 많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뭘 다 알아요. 그건 위험한 사람이고 그거는 미련한 사람입니다. 모릅니다. 왜 이렇게 자신이 모릅니다. 찬송 가운데 난 알 수 없도다. 그런 찬송이 있어요. 참 좋은 찬송이죠. 왜 나를 구속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가 성령 주선인지 알 수 없도다. 그건 정말 무지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가 너무 크시고 하나님 완전하시고 지혜로우시니까 나는 모른다 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비유의 골자가 뭐냐면 주인은 지혜로운 사람에게만 문을 열고 받아주고 미련한 사람에게는 문을 열어주지 않고 닫아버리고 쫓아버린다. 그게입니다. 참 이해가 어렵죠. 아무나 다 받아주고 아무나 다 문 열어주고 아무렇게나 해도 그냥 오케이. 그건 신앙 아니죠.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거는 미신입니다. 분명히 안에서 말이 들리기를 문 열어주세요. 우리입니다. 아무개입니다. 아무개입니다. 이름도 되어 있을 거고 기름 준비해서 기름 다 아주 불빨간 등불 켜왔습니다. 문 열어주세요. 우리도 들어가야 됩니다. 꼭 가야 됩니다. 안 통하더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시고 완전하십니까? 하나님 바보입니까? 아무한테는 못 열어주는 게 아닙니다. 아무에게는 기회 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뒤에 가면서 거듭 강조하신 말씀이 뭡니까? 그런즉 깨어있으라 혹은 예비하라 그 말을 계속 하거든요. 하나님은 그 사람한테 시간을 맞춰요. 이 성경보다 너무너무 재밌는 게 뭡니까?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가는 그 시간, 길지도 않은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문을 탁 열어줘 버려요. 그리고 들어오다 문을 닫아버려요. 그게 주인의 방침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 의도대로 정하시고 가십니다. 나는 모릅니다. 그래서 나는 믿고 나는 준비하겠습니다 하고 기름을 준비하는 사람이 그 기회를 얻는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정리해 볼까요?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 맞으러 간다. 그럴 때 여차이면 나가 지혜로운 사람은 옷 다 차려입고 점검해가 등들어 보니까 있고 기름도 있고 다만 신랑이 미시 오는지는 모르겠다. 그건 모르겠다. 모르겠다 그러니까 뭡니까? 준비하는 것이죠. 몰라서 준비하는 겁니다. 오시면 확실히 오시는데 확실히 만나셔야 되는데 꼭 만나야 되는데 안 만나면 안 되는데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에 따로 준비하는 겁니다. 모르기 때문에 준비하는 것이죠. 부족하기 때문에 준비한다는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능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다. 안 되겠다 해서 따로 준비하는 겁니다. 내 힘 가지고, 내 지식 가지고, 내 실력 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영혼으로부터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마지막 때, 이제 종말에 가면 이 세상은 뒤죽박죽으로 복잡해지고, 얼마나 스승이 너무 스승이 많으니까 그 스승의 말을 누가 스승인지 모를 정도로
선지자가 너무 많으니까 어느 선지자가 진짜인지 모를 정도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어디다 정신없이 혼란해질 때라도 지혜로운 사람이 찾아가는 길은 명백합니다. 그럼 나는 다 안다, 문제 없다, 가자, 안 될 게 뭐냐, 그렇게 오만하게 자기 자신을 믿고 모든 게 될 줄로 믿고 기대하고 설마하고 하는 그 사람 미련한 사람. 성경은 종말에 있을 중요한 것이 뭡니까? 준비하라. 뭘 준비합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는 안 되겠다. 내 실력 가지고는 안 되겠다. 내 소유 갖고는 안 되겠다. 내 지식 가지고는 안 되겠다. 내 경험은 안 되겠다. 안 된다는 전제를 앞에 놓고 대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할 때 그쪽 속에서는 그런 사람을 볼로 찾았어요. 그런 사람을 위하여 문을 따주려고 준비하고 계세요. 그래서 문을 따고 그 사람만 들어가요. 그 사람만 들어가요.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이 얻는 축복을 우리 말세,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무언가 준비하는 사람. 그런 것을 아마 종말의 신앙이라고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